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몰라가지고 청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마음에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요즘 청년들 한번 봐보세요. 직장생활 하다가 막 너무 시달려가지고 신경안정제 찾고 취업 준비하다가 탈모 찾아오고 이런 애들 많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시달리는 존재로 만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청년들을 보면 심이 좋은 모습이 아니, 다 찌들려 있어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심이 좋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달리는 것은 여러분의 진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상황에 쫓기듯이 너무 조급하게 사는 그것은 진짜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지금 내가 눌려 있는 것은 여러분의 원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기를 알 수 있고 자기와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다가 영혼을 두셨는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의 영은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이게 지금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여러분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노력해 봤잖아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상태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만난다. 스스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살려낸다. 불가능한 겁니다.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도 함께 저주받았습니다. 인간이 저주받음으로 이 세상도 함께 저주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나오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입니다. 꼴물 기니까 이게 패턴이 안 열리지. 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17절에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로부터 내 인생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생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함께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그 세상이 18절에 보니까 땅이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는데요. 조건 잘 열어주고 환경 잘 열어주고 어이구 힘들지 너 이거 필요하지 이렇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았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우리의 인간이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의 삶도 내 삶의 터전도 뭐냐? 함께 저주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4장 3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 그랬어요. 네.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여러분들을 끌고 다닐 겁니다. 우리는 이게 습기가 많아가지고 엄청 잘 부서지네. 없나?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요거 하나 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좋은 일도 줍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나쁜 일도 줍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너무 정신 못 차리게 좋은 일도 막 베풀어 줍니다. 왜? 이유는 요거 한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왜? 그리스도만은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여러분 세상을 너무 많이 막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잠언서 16장 5절이죠. 이 골무 때문에 이게 진짜 이거 안 되네. 16장 5절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 떠난 인생, 교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럼 창세기 3장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저주와 재앙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부러워 살아가고 세상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인생 찾아야 되고 진짜 우리의 삶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하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잖아요. 세상 시작.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누가 시작하셨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루의 시작, 여러분 한 주의 시작, 1년의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뿐만이 아니죠. 일의 시작, 만남의 시작, 또 취업의 시작, 이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의 시작,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시작을 하느냐? 이걸로 시작하죠. 나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자기의 컨디션대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 청년들이 보면 일 열심히 합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고 취업도 결혼도 막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이 상태에 빠져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열심히 사는데 뒤죽박죽입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일이 자꾸만 꼬입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허해요. 마음이 허합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확신이 없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도전하며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자꾸 뭔가에 덮어쓴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도 안 들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반드시 이런 모습이 된다고 말하죠.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느냐?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 오늘 읽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세리지 말고 8절 한 절만 빼고는 여호와란 말이 다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의 시간표를 반드시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다양하게 그냥 문제와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하는 혼돈, 공허, 흑암으로 찾아옵니다. 아무래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다시 또 종교적인 체질이 나와가지고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의 시작도 누구에게 있다? 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 청년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구원이 뭐냐 물어보세요. 구원이 뭐냐? 네. 혼자 앉아있으면 좋아. 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여러분의 그 취업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 관계 문제 해결, 일 문제 해결, 여러분 그런 거예요.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맞다고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빠져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서 빠져나오는 겁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여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여 거듭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으로, 죽었던 자가 생명의 사람으로, 이 세상과 사단에 잡혀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직후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 그렇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해 나가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결국 내 말로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원인과 결과죠.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말로 나오게 되는데 이 본문에는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이라는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1절은 여러분 잠언 16장의 요약이고 서론입니다. 전부 다를 말하는 건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놔도 최종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서론에서 1절에서 찍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한번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맡기래요.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맡기지 못하면 고생해요. 맡기지 못하면 염려합니다. 맡기지 못하면 걱정해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맡기지 못하면 탈모 찾아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맡기자. 시작.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무엇에 인정이 돼야 하냐면은 내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인정돼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인정돼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좋아하잖아. 목사님 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 그 중심이 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여러분 뒤에 있는 앞에 나오는 사람의 행위와 대조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이나 마음 그리고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과 우리의 마음 이런 걸 말하고요. 그리고 감찰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달아서 공평하게 평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이런 모습에 속지 않고요. 영혼과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잠언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걸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감찰하신다 이걸 직접 체험한 거예요. 요금 폈나? 안 덥나? 자,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식 왕위 계승자가 아니죠. 자기를 지지하던 세력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통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뭐가 다르냐? 유일하게 다윗의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건 상관없이, 배경 상관없이, 세력 상관없이, 혈통 상관없이 솔로몬을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자기 간증입니다. 자기 체험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나가면 조건 따지잖아요. 선택하고 판단할 때 조건 따지고 상황 살피고 내가 당하는 이익 손해 다 계산하고 내 컨디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로지 한 가지 여러분의 중심 이거 하나 봅니다. 중심. 그 하나를 보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영혼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그 영혼 안에 불신앙이 채워지면, 다른 것이 채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불신앙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2절. 잠언서 2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거 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거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게 진짜 나를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참이시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확실하면 7절 말씀 봐보세요. 본문 7절입니다. 이건 또 본문 7절 왔다 갔다 하죠. 본문 7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는 관계 상관없어요. 관계 상관없어요. 사람들하고 뭐 어떤 관계에 있다 갈등이 있다 그거 상관없대요. 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은 이거 중요하잖아. 돈벌이 얼마 버느냐. 벌이 상관없대요. 상관없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게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하는 줄도 모르고 왜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자꾸 일이 꼬이고 자꾸 뒤죽박죽이지? 왜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허하지? 왜 자꾸 말씀이 자꾸 안 들어오지?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대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왜?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고 우리가 막 갈등거리가 있어서 그 앞에서 막 시험 들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거리도 시험거리도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시는 종착지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에어컨이 켜져 있나? 나만 넣은 거 아니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살아가는 내게 내 인생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악인들을 부러워할 게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도 적당하게 만들어가지고 쓰시는 거래요. 그 모든 악한 사람들까지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도 적당하게 만들어서 쓰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자꾸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상태가 자꾸 이렇게 되어져 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이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것을 믿고 신뢰하며 자기의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악한 인생이라 그 말인데 악한 짓을 해서 악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흐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이니까. 그래서 악한 인생이다. 그리고 무너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시편 37편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봐보시면은 여러분 그런 악한 여러 가지 일들과 악한 상황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래요. 청년들 이거 많이 하거든요. 조금만 나랑 맞으면 불평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그거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3절, 4절, 5절 말씀에 앞부분에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불평하고 의뢰하지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문제거리, 갈등거리 상관없어요. 그거 냅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시작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 단추도 잘 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시작하세요. 일주일의 시작.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이 시간 앉아있다 가는 시간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업의 시작. 어떤 친구는 학업이고 어떤 친구는 직업이고 어떤 친구는 생업이고 여러분 그 모든 업에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세요. 앞에 모시세요. 그게 뭐냐? 주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부터 해서 정말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청년부